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뭘까요?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은 종교를 새롭게 했구나, 우리 기독교를 새롭게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천주교회에서 개신교가 생겨난 그러한 그 근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다,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복음이 복음으로서 막히지 않고 뻥 뚫려가지고 생명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던 이와 같은 사건, 이게 바로 종교개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복음의 그러한 그 온전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사건일 수가 있고 또한 전교회적인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로 복음을 잘 키워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복음의 터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그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독교회를 새롭게 개혁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종교개혁이 있고, 또 그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그 앞에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요체는 교회가 뭐냐, 교회론에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론에 있지 않고,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론과 구원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게 기독론이고요, 구원론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게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독론과 구원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바탕을 튼튼하게 바르게 하는 것,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고요, 이 믿음의 바탕이 든든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도 그리고 교회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굳건하게 우리는 붙잡고 있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유대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와 같은 종교가 되었지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실제로 2020년 통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25억 명, 전 인구의 33%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유대교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약 2천만 명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왜 세계적인 그러한 그 종교로 성장하지 못했을까? 폐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쇄성.
유대교에서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혈통과 그 다음에 율법의 전통과 그리고 정결례와 같은 아주 까다로운 조항들을 가지고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대교의 큰 장벽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해요? 십자가 구원이에요. 십자가 생명이고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소망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묶어내고 모든 사람들을 형제가 되게 하고 자매가 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원리이며 근본 토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존하고 있는 이 교회,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지요. 여러분, 그 월드비전 위원장을 지낸 리차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다. 이 관계는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교회는 재미있는 곳, 재미가 있는 곳,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로마로 건너가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교회는 유럽으로 건너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친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공동체 안에 아주 깊은 사랑의 친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친교가 풍성한지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은 아주 근원적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떻게라고 하는 말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잖아요. 여러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질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떻게에 대한 그런 그 답을 곧바로 주시지를 않아요. 그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답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 이게 예수님의 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과정과 그 답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답을 주시는 그 답을 우리는 정말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근원적인 답을 듣고 그 답 앞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역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은 당시에도 외경과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들지 않은 외경과 그 다음에 탈무드와 미드라시 같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문헌에도 아마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행하던 모든 지식에도 막힘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늘 아마 주보를 보시고서 가장 큰 계명,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본문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기를, 오늘 목사님 이러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나 다 아는 이야기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많이 읽었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율법 조항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그러한 그 견해를 밝히고는 했어요. 여러분, 당시 구약의 그러한 그 율법 조항들을 보면 모두 614개의 그러한 그 조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항 가운데서 어떤 조항이 제일 중요한 조항이냐, 이거 찾아내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모든 율법 조항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경한 거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어떤 율법 조항이든지 한 조항만 어기면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율법을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걸까? 이렇게 막 정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거침없이 말씀하시잖아요. 30절,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일러주시는 거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내 볼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 자기 자신을 더욱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세상 그 가치관, 세상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굴종적이야, 하나님 앞에 노예야,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인간의 가치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귀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나를 용납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자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나를 대신해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에다가 이웃사랑을 결합해 가지고 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한 계명.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율법, 모든 가르침, 모든 말씀, 모든 선포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한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평생 실천하셨잖아요. 그 집약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정표안이에요. 완전한 결정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몸소 실행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는 과연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 공동체를 담아내는 건물이 이게 우리 전동교회 예배당 건물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건물은 교회 건물인지 모르지만은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예? 진짜 교회가 아니, 에클레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바울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랑으로 생겨난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으로 생겨난 하나님의 공동체. 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뭐가 작동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지금 사랑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권사님, 그래요? 예? 사랑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구나, 사랑이 작동되고 있구나, 이걸 꼭 볼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힘써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작동하는 사랑을 몇 가지로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는 먼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사랑. 예? 사랑은 언제나 먼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 우리는 우리 힘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거 우리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바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이 먼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이거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이걸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함께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서로이고 함께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응답함으로 교회가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해요. 하나님께 응답을 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응답을 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동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이 충만한가요? 진짜 교회인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쪽이 아주 믿음이 아주 그냥 돈독하시네. 이쪽은 말씀들도 없으시네. 예? 여러분, 서로 사랑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구조적으로 보세요. 명령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불쌍하게 여겨라. 용서해라.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은요, 내가 이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관용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그 일은 얼마 못 가가지고 사단이 나요. 내가 이렇게 잘 받아줬는데,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 하는 거 봐. 예?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에게, 이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용납,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심, 이거에 대한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함께 사랑입니다. 이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동시적인 관계성, 말이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사랑의 장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장터의 장터. 무슨 장터? 예? 사랑의 장터예요. 사랑의 장터. 사랑의 장터가 펼쳐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라고 하는 말, 예? 이 함께라고 하는 접두사와 함께 더불어 등장하는 그 동사들이 전부 수동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걸 눈여겨봐야 돼. 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예?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예?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느냐 하면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할 수가 있어요. 야, 교회는 뭐 맨날 가면은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래? 교회는 맨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 아우, 내 체질에 안 맞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추악함,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함께 세워 가시는 분도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사랑, 서로 사랑,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거 우리가 주님께 먼저 사랑을 받고 응답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도우셔서 함께 사랑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머릿속은 늘 생각하죠.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근데 하나 될 길이 없어요. 이 사랑의 경로를 밟지 않으면은, 이 사랑을 깨닫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강단에서 이런 말 해가지고 하나가 돼야지 하면서 이 사랑의 경로를 밟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연불에 공연불. 예? 절에서 쓰는 말을 막 쓰네. 공연불. 공연불하는 거예요. 공연불.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우리, 사랑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예? 먼저 사랑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 사랑을 해야지요. 그래야 함께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는 세상의 불화를 평안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복음, 평화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는 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의 복음 혹은 피 묻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피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으로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 복음, 피 묻은 복음으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농교회의 이 피 묻은 복음으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예?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그 피 묻은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 예, 저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내가 피 묻은 복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나에게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 기도 제목입니다. 예? 오늘 말씀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그 멋짐과, 이건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요즘 아주 경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의 스타일, 요즘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리안 푸드가 아주 그냥 최고라 그래요. 한국 음식 먹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맛있다고, 선풍적인 그런 그 인기.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간 정승호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계시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에는 일식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일식 찾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예? 간식이 아주 최고라고, 예, 미국 사람들 막 얘기한다는 거죠. 얼마나 뿌듯해요.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 예? 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나 스스로도 견디를 못해. 하여간 조금 생각이 다르고 조금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이런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저렇게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정반함 내지는 뭔가 정말 더 좋은 그런 그 결론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만은, 만약에 내 앞에 자무개 집사는 저 좌파네, 좌파. 응? 너무 진보적이야. 여러분, 내가 너무 싫어, 그런 모습 보면은. 나하고 다른 그 좌파인 그 집사님,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거꾸로, 죄송하고 들으세요. 전 그런 말 안 써요. 아주 굉장히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 보수적인 사람 볼 때 막 안 좋게 얘기할 때는 수구 꼴통이라고 그래요. 예? 아무개 권사는 저거 어쩜 저렇게 보수적이야? 막 속상해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견해가 달라가지고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가지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사랑의 경로를 밟아 하나가 된 너희에게 내가 내 계명을 준다.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어떤 사랑입니까? 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가장 큰 원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큰 명령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뒤로 밀어놔요.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이건 밀어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요, 최선의 최우선적인 계명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세상 가치관보다 못한 말씀으로 지금 치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주님, 내가 다 주님 말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하여간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마저도 뒤로 밀어놓게 만드는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이 뭡니까? 내 마음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도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존 스토트의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예요. 새로운 사회가 뭐냐? 세상과 다른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새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회의 가장 궁극적인 법이 뭐냐?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이 당연한 말씀, 우린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귀에 익은 말씀,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진리는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게 아니에요.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 날마다 우리가 읽는 말씀, 그 속에 진짜 주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해야 내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우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이 계명을 정말로 실천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정말로. 오늘 33절 말씀을 읽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행하는 신앙적인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 속에 이 믿음의 실천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꼭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대답하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택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